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좋아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쏟아 먹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립니다. 전하는 제가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입술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옵고 온전히 선포되어서 듣는 심령들이 가슴에 잘 새기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사건입니다. 남자만 세워서 5,000명이지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좋기 몇 배는 되었을 만한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그 많은 인파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를 채우고도 다 먹지 못해서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을 열광케 하며 가슴을 설레게 하며 또 큰 희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인들은 이 오병이어의 말씀에 열광을 하며 가슴을 설레이며 희망을 품는 것일까요? 혹시 나의 삶 속에서 풍성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바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로 불려주시기를 바라는 희망이 우리 내면에 깔려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다고 하는 이유들 중에서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영을 온전케 하셔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보다는 나를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안겨주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사모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열광하기를 바라실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우리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기적 이후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로 마음을 작정하였습니다. 찾으러 이곳 저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결국에 바다 건너편에 가서까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를
마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고 그것으로 만족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육신의 떡을 통해서 그 만족함을 누리기를 원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의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진심이었을까요? 네, 물론 진심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육신의 떡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육신의 떡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에게 공급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본인들이 기대했던 말도 아닐 뿐더러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과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얘기와 본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씀에 그들은 몹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니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각이 육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떡에 그 육적인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생명의 떡에 즉 영적인 것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생각하니 그게 이해가 되겠냐? 영으로 봐야지, 영으로 생각해야지 이해가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육적인 것에 집중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에 열광하십니까? 주님은요 결코 우리가 육적인 것에 집중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에 열광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여 생명 되신 주님께 집중하기를 열광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생명 되신 주님께 열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공강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이 모두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세 복음 속에 똑같이 들어가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먹을 것을 서로 나누어 주었을까요? 그랬습니까? 그들은 먹을 것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고작 나왔던 것이라곤 어린아이가 싸웠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먹을 것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아예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 많은 인파 중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사람이 고작 어린아이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없는 사정을 주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도 모르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까?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요, 그 주님이 모르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서로 나눌 수 있는 양의 먹을 것이 군중들 사이에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어 주시기를, 나누어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 먹을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 내놓지 않았을까요? 각자 자기의 이유가 있겠지요. 합리적인, 나름대로 이성적인 이유가 있었겠지요. 이따가 집에 가면서 허기질 때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주기 위해서 산 것인데 남에게 주면 가족들이 못 먹기 때문에, 나 먹을 것, 가족들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달은 생활비가 모자라서 먹을 것도 아껴야 하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먹을 것을 내놓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들 모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간단하게 축소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느끼는 것이 있었다면 그 안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 정도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기적입니다. 자신의 먹을 것을 내놓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한 어린아이를 통해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셨지만 원래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기뻐하고 잘했다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들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늦게까지 말씀을 들었다면 변화받아서 최소한의 이웃사랑이 실천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마음에 만들어 놓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왜 새 계명입니까? 원래 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래 계명 아닙니까? 이전 계명과 새 계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실 줄 믿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내가 반, 이웃에게 반 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던 것 같이 다 내어주시는 사람, 영대 백의 사랑입니다. 다 주는 겁니다. 구계명과 새 계명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을까요? 원래 계명도 있는데 왜 새 계명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면 그 말은 이전의 율법이 불완전했다는 말씀입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애초에 불완전한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한 번 주신 율법을 바꾼다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인데, 주신 율법을 바꾸시는 것을 보고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새 계명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이전 계명과 새 계명으로 나누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과 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확실한 증거를 마련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것을 잘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전 율법, 불완전한 율법 맞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이전 율법이 불완전했던 이유가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맞으십니다. 처음에는 불완전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생각이셨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계명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가 따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다음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리들 사이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가 남들보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에 저 사람들은 나보다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받을 사람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주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나 먹을 것, 내 가족들 먹을 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겠습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계획한 것에 써야 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못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잘것없지만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지만 자신이 가지고 온 전부를 내놓은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반응한 이 어린아이,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나머지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배불림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기시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어린아이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심받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없는 것도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하기에 먹을 것을 남기에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기에 내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내 것을 가지고요, 얼마든지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것 같이 내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것입니다. 더 풍성케 하실 주님의 놀라운 예비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준비되어 계신데 우리는 의심을 하고 내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신 계명을 못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면 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욱 풍성해지는 기적을 맛보시는 예비된 은혜,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코가 석자이지만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 삶이 더욱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주면 나누어질수록 2배, 3배, 몇백 배, 몇천 배, 500배의 기적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처럼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머뭇거리며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의 신앙이었을까요? 지나가는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못할 이유를 이미 마련해두고 계십니까?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를 역사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하고 당장 내 앞에서 사라질 손해, 내가 보는 손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배고파서, 배 아파서 온전치 못하게 생각이 든 지난날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